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땅에 들어갈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 문제예요. 저도 선교사를 준비했었고 제 주변에 선교사가 많다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언어더라고요.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1순위가 뭐냐면 그 나라 언어를 잘 익힐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9세기에 들어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배우는 것이 어려웠는데 한글을 성경을 번역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번역해서 만든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위한 책이에요. 선교사님을 위한 국어 문법책을 외국 선교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주 특별한 핵심 문장 몇 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꼭 외워야 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 나오냐면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게 뭐냐면 너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에서부터 들어오니까 이 북사투리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첫 번째 문장으로 기록했냐면 선교사님이 이제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원주민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일할 때 더욱더 일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함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자꾸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자꾸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다시 쓰고 근데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을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선교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말이 너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이것을 맡기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도저히 당신네들을 알 수가 없다. 당신네들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를 도대체 나는 알 수 없다라는 의미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 8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하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말하는데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모르는 것이 말이 될까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완전한 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사무낫 바네아라는 그 애굽 이름을 그 바로 왕으로부터 직접 하사를 받았고 총리라는 신분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애굽의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오네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상당히 고위층의 계급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신분은 완벽하게 애굽의 높은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요셉을 이스라엘 사람, 타국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또 우리가 국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이게 나쁜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아시나요? 국뽕이라는 말? 그러니까 나라국에 히로뽕이 뽕이 들어가서 지나친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그 동네에 현수막이 붙어요. 뭐 안양이면 안양에 거나 이천에 거나 누가 금메달 땄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람이 나온 초중고에서 여태까지 언급 한 번 안 했던 그 초중고에서 현수막이 붙어요. 몇 회 졸업생 누구 금메달 따다.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자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동양인의 얼굴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자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엇을 하기 시작한지 아세요? 검색해요. 그 사람의 엄마나 아빠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시 우리 한국의 피가 섞인 사람들은 장난 아니에요. 역시 한국의 피가 섞여서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셉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간의 흉년을 잘 대비했어요. 이 사건으로 해서 애굽 자국민도 엄청나게 혜택을 얻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혜택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애굽 사람 안에서, 애굽에서 정말로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가끔씩 양식을 구하러 왔지만 완전히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서 이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해서 요셉은 애굽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았고 또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한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8절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일부러 모른 척을 하거나 정말 일부러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요셉과 요셉 후손에 대해서 일부러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의 후손과 그의 친족에 대한 예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 벌어지냐면요. 왕조가 바뀔 때 벌어져요. 이전에 왕조가 바뀌게 되면 이전에 왕조와 가까웠던 그런 귀족들은 축출을 당해요. 숙청을 당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귀양을 가거나 숙청을 당해서 귀양을 가거나 아예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죠. 요셉이 섬기던 그 왕조가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다른 왕조가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서 요셉과 요셉의 후손은 이제 숙청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생긴 그 왕조는 이전의 왕조는 요셉과 그의 친족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면 이제 그 요셉은 새로 생긴 그 왕조에게 요셉은 경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숙청의 대상이기 때문에 숙청을 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요셉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참으로 번성을 해서 지난 시간에도 번성하였다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크게 번성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린 거죠.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는 거,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세웠어요. 그를 높여줬어요. 그로 인해서 애굽은 혜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았던 이스라엘도 역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멈춰버렸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이 내려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400년 넘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어 버렸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정말 많은 기적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요?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보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400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하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과연 뭐하고 계신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멈추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없다. 하나님 날 떠났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것을 신정론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땅 가운데서는 악이 가득할까?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 뭐 하셨는가라는 것이 신정론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참으로 속상한 이야기인데 설교 때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속상한데 세월호 사건이 그래요. 세월호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등학생들이 죽어나간 거잖아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어른들이 잘못했죠. 그 정책을. 근데 왜 그것을 하필이면 그 청소년들이 죽어야 하냐 이것이죠.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성도님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그 대처 방법과 능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만 이야기했지 그 외의 것은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생각 안에 하나님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멈추었고 모든 것은 끝났고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계속돼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7장에 보면 이제 멈추었던 것 같은 그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멈춘 것 같았는데 7장부터 이제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이 나타나는데 7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됐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지 못한 거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는 이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믿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치 않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서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일,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요,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요, 노동이에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면 그 생각조차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죠. 근데 기도해야 할 것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지 못한 내 모습에 자책하면서 구렁텅이에 점점 빠지게 되게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T.C. 해리스가 쓴 책에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성공의 사제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사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대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닥치자 도저히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대요. 그때 이분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성공에서 나온 그 기도문 책이 있거든요. 거기 나온 상황별로 나온 그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대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문을 조금씩 읽어 나갈 때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찾아오면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큰 어둠의 시기를 보내면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시편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편은요.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탄원시로 되어 있대요. 탄원시는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나를 가만히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토소하라는 것, 그것을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절반 이상을 탄원시로 해놨어요. 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우리의 세상 안에는 기뻐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해 놓으셨고, 이전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 사람들의 고백을 성경의 실어놓음을 통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성경 시편을 읽음을 통해서 이겨내라고 미리 성경에 시편을 집어넣으시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기도문을 작성해 놓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 했던 것도 저도 시편이었어요.
저를 되게 잘 챙겨주는 친구가 있어요. 선교단체 간사님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편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시편을 크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그 시편의 그 내용 안에 저의 감정이 이입되면서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만약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은 그 시편 탄원시를 읽음을 통해서 그것을 헤쳐나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조에게 경계 대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후손, 요셉의 후손들은 너무나 뛰어났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수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우리 편에 있을 때는 이익이 되지만 남의 편에 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야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애굽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은 강대국인데. 그런데요, 애굽은요, 그 전체 그 근방 지역에서 물이 가장 풍족했대요. 물이 메마르지 않았대요. 범람해서 물이 항상 넘쳐났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위에서 내려오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람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는 틈만 나면 애굽을 차지하려고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 길목에 있던 이스라엘만 늘 피해를 보는 거죠. 거기에 쳐들어가면 이스라엘 지나쳐 가야 하니까요. 그만큼 애굽은 물이 풍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 애굽을 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 향한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애굽 왕 바로 왕이 백성에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혜롭게 대처하자, 계획을 세우자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성이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보다는 왕 옆에서 조언을 해준 지혜자, 그런 책략가라고 그렇게 빅터 해밀턴이라는 국역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조언자, 지혜자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11절인데요. 제가 11절을 읽어드릴게요.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친 남유다 왕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장수와 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노동도 심하게 시켰고요. 돈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것을 좀 약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찾아와라. 3일 후에 내가 이야기해주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낸 후에 두 부류의 지혜자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첫 번째는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나이가 많은 지혜자였고요. 두 번째 부류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지혜자였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지혜자들의 의견을 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앞에 애굽 왕이 했던 방식을 지금 똑같이 르호보암이 하고 있어요. 이 르호보암의 계획은 좋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결국 이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인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죠. 솔로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나라는 결국 분열되게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선택할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고 계획할 때가 있어요. 그동안의 경험,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해도 일이 잘 진행될 수는 있어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이렇게 진행했어요. 결국 사람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됐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시킴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는 있었지만 민족과 사람을 파괴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파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왕조는 홍해에 묻혀서 결국 몰락하게 돼요.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의 선택과 지혜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솜씨로, 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보기엔 좋을 수 있어야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해버린다면 처음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는 점점 힘들게 되고요. 그 계획과 실천에는 점점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고 불편함이 자리 잡게 돼요. 일상의 분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하루에 1만 번의 선택을 한대요. 정말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만 번의 선택을 하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과연 그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께 여쭙고 선택을 하는가? 과연 몇 번이나 여쭙고 분별을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선택과 계획은 결국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계속 우리는 그 매일 만 번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선택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답게 하나님께 묻고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은 선택, 그래서 파괴와 폭력이 자리 잡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애굽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해서 결국 폭력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처해서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국고성을 짓게 돼요. 그래서 국고성은 곡식 창고예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된 것이죠. 애굽의 선택에는 하나님은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언어 유희, 즉 말장난, 어떤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비꼬는 것이 있다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데요. 국고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스케노트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이요, 미슈칸이에요. 두 개의 단어가 비슷한 어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강제로 애굽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국고성 미스케노트를 만들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속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기쁨의 성막 미슈칸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들의 지금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국고성을 짓거든요. 고통 가운데 노예가 돼서 국고성 미스케노트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막 미슈칸을 건축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성막을 건축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막을 건축하며 살아가야 해요. 국고성은 노예로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성막은 기쁨으로써 지은 거예요. 35장부터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건축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성막을 건축해야 돼요. 국고성이 아니라 성막을 건축해야 되죠. 우리 삶에 무엇을 건축하고 있고 무엇을 먼저 건축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성막은 기쁨의 장소예요. 성막이 건축될 때 그 안에서 해방과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지어야 할 것은 성막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 내가 거하는 그 장소에 과연 성막이 건축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곳에 성막이 건축될 때에요,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성막이 아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먼저 건축한다면,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서 성막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구고성만 계속 지어 나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채 진정한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성막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때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병주 변호사가 쓴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십니까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6일 동안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한 믿음은 절대 살아갈 수 없다. 독한 믿음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남에게 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독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미치면요, 그 반경 3에서 5m가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미치면 그 사람이 가는 그곳은 그것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낚시에 미쳐있지 않아요. 낚시를 좋아하지 미쳐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잠깐 미쳐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진 상태인데, 낚시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낚시에 완전히 미쳐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그 반경 3에서 5m는 낚시터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 저기서 낚시 이야기를 하면 낚시하세요? 미끼 뭐 쓰세요? 뭐 어떤 낚시? 루어 낚시? 아니면 찌 낚시? 원투 낚시? 뭐 어떤 낚시 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대화를 통하기 시작해요. 낚시하러 바닷가에 갔어요? 아니면 민물 강을 갔어요? 거기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고기는 좀 잡으셨어요? 어떤 미끼가 잘 무나요? 수심은 얼마 되나요? 이런 것이 이루어져요. 왜? 낚시에 미쳐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반경 3에서 5m는 낚시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버리면, 예수 믿는 것에 미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그 반경 3에서 5m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어 보인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 있는 말을 한다, 그럼 하나님의 대화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곳에 가는 그곳, 회사가, 가정이, 그곳에 성막이 건축되고 그것은 기쁨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성막이 건축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내 반경 3에서 5m의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터전에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성막을 건축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에서 당분간은요,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이미 찾아왔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변동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일어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또 이 땅 가운데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면 대부분 힘들죠. 어려워요. 세상 다 힘든 거 그렇게 말해요. 다 힘들어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요. 돌아갈 길이 있잖아요. 맡겨드릴 곳이 있잖아요. 고난을 들고 갈 주님이 계시고 또 그렇게 그것을 누리다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곳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막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내 삶의 성막을 건축하겠다라는 기도 제목, 그리고 두 번째, 그 건축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하는 그곳에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직장에 건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에 건축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다양하겠죠. 점심을 이용해서 10분 동안 기도할 수도 있을 거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회사에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그것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는 곳에 어디에 성막을 건축할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서 기쁨을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다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